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본문을 보니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앙숙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와 채찍으로 종종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블레셋이 어떻게 강성하여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주 민족이었습니다. 지중해를 다 아실 텐데 그 지중해를 보면은 크레타라는 섬이 있고 또 에게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약 BC 12세기경에 현재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좀 아실 텐데 그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이주민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주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큼의 강성한 민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명을 도입했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아직 청동기 문명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일찍 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블레셋의 성장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특별한 요소가 작용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고별 설교를 보면 두 가지의 유언적인 명령을 하는데 그 한 가지는 여호수아서 23장에 기록된 가나안의 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은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을 모두 다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때 여호수아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등장하죠.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사기서,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서인데 사사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다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지도를 보면 그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좀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좀 흐릿한데 그냥 흐릿해도 대충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지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은 지도입니다. 지파 이름이 잘 이렇게 흐릿해서 보이진 않는데 다른 지파는 다 차치하더라도 딱 두 지파만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게 하나가 단 지파고 하나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단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을 전체 지도로 볼 때 중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런데 사사기서를 아실 텐데 그 사사기서를 보면 이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쪽으로. 단지파가 저기서 가운데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보이실 텐데 저 베냐민 지파는 레위인 첩사건을 아실 텐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 전체가 거의 다 진멸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저 허리가 끊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곳에 진공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단지파는 북쪽으로 갔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사라졌고 저기 사라진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진 저 힘의 진공이 발생한 틈을 타서 누가 힘을 키우냐면 저 부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대충 어딘지 아시죠? 그 부근에 있던 블레셋이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점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며 더욱더 강성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블레셋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골리앗이 어느 민족입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이죠. 사울 왕이 어느 민족과 싸우다가 전사합니까? 블레셋이죠. 다윗 왕 역시 수많은 블레셋과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힐 만큼 강성해진 원인은 철기 문명이라는 군사적 요소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패역한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 갖는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그 죄의 결과가 현 세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은 블레셋이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상처와 아픔과 괴롭힘과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다들 아실 텐데, 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엄청난 폭풍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대한 역사적, 시대적, 현재적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서, 그 사사기서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블레셋이라는 괴물을 만들었고, 그것은 사무엘서로 넘어가면서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굉장히 큰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보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종교개혁자, 개혁신학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고백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백론. 그 책을 보면은 그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면, 이제야 비로소 똑똑히 밝혀진 것은 미래도 과거도 있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 말함이 옳지 못한 것이요, 차라리 과거의 현재, 현재의 미래, 미래의 현재, 이렇게 세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듯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혼 안에 있음을 어느 모로 알 수 있으나 다른 데에는 볼 수 없으니, 즉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는 직관이요,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입니다. 어거스틴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하면 마치 무한하고 영원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 넘어선 분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시간을 현재를 중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직관이요, 미래의 현재는 기다림입니다. 즉 우리는 과거의 현재, 현재, 미래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불연속적으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사는 듯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함께 사는 것이고, 우리는 미래를 사는 듯하지만 동시에 그 미래는 과거와 현재로부터 온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현재적인, 시대적인, 역사적인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새물결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선택과 결정권이 있는 분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들의 선택과 결정이 훗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나비 효과처럼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사 앞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아저씨라는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아저씨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원빈입니다. 원빈. 그 명대사가 있습니다. 명대사.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서 패러디 해가지고 그 아주 유명한 그 대사가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원빈이 머리 빡빡 깎고 전화하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나는 오늘만 산다. 네, 원빈이 하니까 멋있는데 제가 하니까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네. 근데 원빈이 성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도 내일만 사는 존재도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우리 새물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결정권을 가진 우리 어른들이 정말 역사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대에 대한 현재적이고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려 한다고.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 지금 이 사무엘상 4장은 아직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느슨한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별로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 왕정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 나라는 중앙 집권적인 왕정체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군대로 말하면 이방 나라는 상비군이 있었다는 거죠. 늘 훈련된 군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예비군, 그러니까 각자 흩어져서 자기 일하다가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다가 유사시에 집결하는 그런 군대의 어떤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친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사기서를 보아도 항상 이스라엘은 얻어맞는 입장이었죠. 그럼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구절을 전혀 다르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새번역 성경만 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좀 다르죠. 개적파는 누가 치러 간다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번역 성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체가 완전 다른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별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만 충격적인가요? 지금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성경 번역본마다 전혀 의미가 다른 차이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합니다. 사본학. 오늘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경은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 당연히 원본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필사한 사본이 있습니다. 원본과 사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사본을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본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옮겨 적다 보니까 실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실수는 굉장히 미미한 것입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꿀 만큼의 실수는 없습니다. 이 사본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 본질적인 그 뼈대, 그 핵심 내용들의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공부한 사람일수록 뼈저리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매치거라는 프린스턴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 사본학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중에 92%가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나머지 8% 역시 실질적으로는
결정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성경 본문의 신빙성은 역사상 모든 고대 문서 중에 가장 뛰어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원본과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죠. 다만 오늘 읽었던 우리 그 사무엘상 4장 1절 개역 개정판이나 그 새번역 성경의 차이는 4번의 차이라는 겁니다. 4번의 차이. 저 개인적으로는 개역 개정과 새번역 중에 어느 게 원본과 더 가깝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 정황상 이 새번역이 더 원본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친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사본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 개역 개정판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함께 보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번역본을 같이 보는 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은 전혀 의미가 다른 이런 구절들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이때 4번의 차이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4장 1절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사본학은 아니었고, 이 사본학은 성경을 보실 때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은 이 4장 1절에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장소. 다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어디에요? 에벤에셀에,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영을 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장소가 하나 등장을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 단어가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이 에벤, 돌, 에제르, 돕다라는 거죠.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 그런데 사실 이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에벤에셀과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에벤에셀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벤에셀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7장에 등장합니다. 한번 7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 에벤에셀이 등장하는 거죠. 이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4장은 우리가 읽었던 4장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입니다. 7장은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7장은 사무엘이 이끄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하게 됐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쌓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등장하는 에벤에셀과 7장에 등장하는 에벤에셀은 다른 것입니다. 이 지도를 봐도 위치가 다릅니다. 다른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무엘은 굳이 그 승리의 돌 무더기를 에벤에셀이라 불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4장, 이 4장과 연결 지어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반역, 불순종, 그들의 패역함 때문이었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의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늘 불순종과 반역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믿고 나가 싸웠고 그로 인해 처절하게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기억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자신들의 실패의 과거를 복귀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자신들의 패역함, 반역함, 불순종,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런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후에 다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섬겨라.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기 위해 실패했던 그 이름, 그 이름을 승리의 이름으로 다시 바꿔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두 종류의 힘의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는 인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인간의 힘은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인간들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아담이죠. 아담은 얼마든지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면 얼마든지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반역과 불순종으로 자신의 힘과 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처절한 패배와 고통뿐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좋은 대학과 직장을 다녀도, 많은 부동산과 재산을 축적해도, 사람들이 떠받드는 명성과 위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비참한 삶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왔는가? 전도서 12장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더 늦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뒷배는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에 역사적, 시대적, 현재적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샘물결 교회 모든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 부르면서 한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정한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신념이 주님보다 정말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부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